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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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깨달아 욕망의 꽃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행물하세요. 우리 그 법고경에도 나오는 개송이죠.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깨달아 욕망의 꽃을 꺾어버리면 염라대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어떤 비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 주제가 잘 안 잡혀.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수행 주제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는 길에 저쪽 허공에 아지랑이가 막 쫙 서리는 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저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없죠. 또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저 아지랑이 같은 거구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잡아내려 그러면 없어. 멱심료 불가득이야. 마음을 찾아보아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가다가 폭포 밑에서 이제 쉬는데 폭포 밑에 물방울이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몸뚱이도 저 물거품과 같구나. 이게 지금은 있지만 몇십 년 후에는 사라지는 거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구나 하고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놔두셨죠. 빛으로 놔두셨어요. 홀로그램, 요새 말하면 홀로그램으로 놔두신 거예요. 쫙 놔두셔가지고 기특하고 기특하다. 사두 사두 선제 선제라. 여러분이 기특한 생각을 하거나 기특한 행을 하거나 관찰과 보시를 잘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딱 나타나서 사두 사두 합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사두 사두가 한문에서는 선제 선제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착하다라는 뜻보다는 기특하다라는 뜻이에요. 기특하고 기특하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고 개성을 읊어주신 겁니다. 이게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깨달아 욕망의 꽃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개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가를 얻었죠. 이 비구가 대단한 개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인과 연이 맞아 떨어지니까 축착 합착 줄탁 동시가 된 거죠. 마조 도일선사 일화도 있죠. 마조 도일선사 사는 절 옆에 다른 큰 절에 주지 스님이 있었는데 출가한 지 40년이 됐는데 아직 이제 뭐 주지 생활하느라고 번거로워서 수행을 제대로 못 해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둘이 왔다 그러죠. 저승사자 둘이 닥친 거예요. 가자. 설마 지금 벌써 올 줄은 몰랐는데 저승사자가 뭐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지. 무슨 뭐 미리 사전 통지서 보내요? 사전 통지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옵니다. 갑자기. 내가 출가한 지 40년이나 됐는데 아직 수행다운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말미를. 단 하루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왔는데 이제 보내놨죠.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 나는 무슨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딱 하루 말미를 얻었어요. 내일 온다 그랬어요. 내일. 그럼 내일까지 뭔 수행을 해야 되지? 수행도 뭐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평생 수행 안 하다가 갑자기 수행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 방법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방법론이 서 있어야 뭐 짬날 때마다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마조 스님이 계신 절로 가서 스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옆에서 나하고 같이 그냥 좌선하고 계시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에 득달같이 왔죠. 어제 저승사자 둘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그 본래 절에 가서 없으니까 이제 마조 스님 있는 절까지 온 거예요. 자취를 찾아서. 중생들은 탐지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삼독에 자취가 남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추적이 돼요. 레이더로. 자, 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뿌리고 다니거든. 이걸 막 가는 데마다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추적이 되는 거예요. 추적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마조 스님이 절까지 딱 왔는데 어제랑 상황이 바뀌었죠. 두 스님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저승사자 눈에는 두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보여야 데려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조 스님처럼 평상시도 평상시의 마음이 도다. 이거를 추출해서 평상시의 마음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저승사자도 못 데려가요. 왜? 우리가 너무 물이 맑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또 유리를 꼈는데 유리가 너무 투명하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평상심은 불성 상청정, 항상 청정하거든. 이게. 청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탐욕이라는 페인트 긁고, 성질, 분노 페인트 긁고, 어리석음 페인트 긁으니까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저 멀리서도 보여. 아니 왜 멀리서도 성질내는 사람 있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그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불성상청정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나 선의 가르침이나 일맥상통해요. 다. 표현 양식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 양식만. 그래서 보리달마의 가르침이 이제 선의 초조인 보리달마인데 바로 이 선을 처음으로 중국에 전하신 인도의 선사죠. 선지식. 그래서 이 보리달마로부터 선이 시작돼요. 중국 선이. 그래서 선은 뭐다? 안심법문이다. 이게 아니야. 안심. 안심 중에 최고 좋은 부위가 어느 부위다? 무심이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요. 무심. 올 추석 때는 한번 가서 무심 부위를 달라 그래 보세요. 정수영 무심 부위를 주십시오. 그거 맑게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죠. 그래 이제 이 참선 공부는 무심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심 법문이고 무심 공부다. 그럼 무심이 뭐냐? 평상심이 무심인 거예요. 무분별심. 무심이라는 말을 완전히 마음이 없어진 걸로 알아서 완전히 마음이 없어진 건 식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분별심인 겁니다. 무심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분별심. 다시 말해서 평상심. 평상시에는 우리는 분별을 안 해요. 근데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호련히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죠. 예. 또는 경계도 안 부딪혔는데도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왜? 내 기억, 저장, 창고에서 팍팍 일어나죠. 혼자 있어도 승질나죠. 3년 전에 있었던 일,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경계예요, 다 그것도. 꼭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승질 나게 하는 것만 경계가 아니고 혼자 있어도 오히려 참선한다고 혼자 앉아 있으면요 더 생각이 잘 나요. 괴로울 정도예요.
진짜. 그래서 참선이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지금까지 잘 잊어버렸다 하는 일도 앉아 있으니까 다 떠올라. 더 성질나. 어? 차라리 참선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수행을 안 하던 사람이 한다고 하면요, 처음에는 더 막 분별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장이라 그러는 거죠.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순탄하게.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면 그 고비를 넘기기가 힘드니까 대중들이 또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선, 보리달마부터 육조부터 마조까지 이 조사 스님들, 조사라는 것은 한 가문을 일구어낸 훌륭한 스승을 조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레비 조자 스승사자를 써서. 그래서 한 가문을 일구어낸 훌륭한 선지식, 이분들을 이제 조사라 그래요. 보리달마, 육조해능, 마조도일 이런 스님들이 조사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리달마가 선을 들여왔지만 조사선의 가풍을 일구어낸 것은 육조 해능 때입니다. 육조 해능. 당나라 때 육조 해능. 육조 해능 스님은 우리가 육조 단경을 통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육조 단경의 핵심이 뭐냐? 거기다 핵심 키워드만 뽑아놨어요. 불성 상청정이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인데 어디 오염이 되겠느냐. 그래서 불오염수. 수행이라는 게 오염된 것을 닦아내는 것이다. 이런 닦을 숫자를 쓰는데 그게 아니다. 무수 무증이다 이거야. 닦을 것도 없고 증득 깨달을 것도 없다 이 소리야. 닦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 왜? 불성 상청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성, 성품을 보아야 돼. 이 불성을 보면 되는 거지 닦을 필요는 없다 이거. 닦을 필요는 없지만 보아야 된다. 그래서 견성자가 나온 거예요. 성품을 보아야 한다. 아직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금강경 이런 것도 역시 문자로 된 선지식이다. 선지식 그러면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금강경 같은 경전도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 행불해라 이 소리예요. 행불 선언의 행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 수행 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부처의 행. 부처님이 만약에 석가세존이 다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시면 뭘 할까요? 행불하는 거예요, 바로. 행불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이게 행불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바로 지금 여기를 사신 분이에요. 뭐 1000년 전 얘기는 왜 해요? 3년 전 얘기는 왜 해요? 3일 전 얘기는 왜 해요? 물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건 괜찮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반성하고 계획하는 것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를 항상 사신 분이고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신 분이에요.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열애가 앉아있다. 열애가 선정해 든다. 열애가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이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예요. 자신에 관한 최고의 덕목은 관찰입니다. 타인을 향한 최고의 덕목은 보시예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이 두 개송이 두 귀절이 짧지만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도 결국은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래 부처 불성상청정에 입각해서 얼른 성품을 보고 이 몸이 난 줄 알았더니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 마음이 난 줄 알았더니 마음도 내가 아니구나. 이 성품이 참나구나 하고 이 성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구나. 그러니까 현상의 일에 너무 끄달릴 필요가 없구나. 몸은 죽어도 성품은 남는 거야. 그래야 좀 여여부동해지죠. 그래서 성품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행부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몸과 마음으로는 관찰하고 보시하고 짧은 요 글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딱 함축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 제일 유명한 개성이 바로 신수와 해능의 개성이죠. 신시보리 수요시며 명경대라 시시근불시 가야 막사유지내어다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은 역비대라 불성은 상청정하니 하처에야 지내리오. 이게 아주 유명한 개성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육조해능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조해능 스님이 행자로 있을 때 지은 개성이에요. 출가하기 전에 먼저 오조 홍인대사의 절에 갔는데 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죠. 행자 생활을 할 때 오조 홍인 스님이 내가 법을 물려줄 때가 됐어. 그러니까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바쳐라. 그래서 그때 그 절에 많은 대중이 살았는데 교수사, 대중들을 가르치는 스님을 교수사라 그래요. 교수사가 바로 신수 스님이에요. 그 신수 스님이 거기다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몸뚱이는 신시보리수, 몸뚱이는 보리의 나무요. 보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보디, 보디사트바, 보디달마. 깨달음의 나무요. 시며 명경대.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대라는 것은 평평하고 넓적한 곳을 대라 그래요. 우리가 이천도량에 왜 명경대 만들었잖아요. 탑 앞에. 그 명경대예요, 거기가. 제가 이름을 명경대라고 붙였지. 밝은 거울의 받침대, 대. 시시근불식하여 때때로 부지런히 불식, 불자나 식자나 다 닦고 턴다 이 소리예요. 닦아내어서 막사 유지내어다. 진짜나 애자나 다 먼지, 티끌 이런 소리예요. 먼지 티끌이 있지 않게 하라. 막은 말막자니까. 하여금 사자. 하여금 먼지와 티끌이 있지 않게 해라.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사람들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와 같으니까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몸과 마음에 묻은 먼지와 티끌, 번뇌를 씻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해능 스님은 이 개송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쓴 건 아니고 본인은 일자무식이라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써달라 그랬어요. 말은 했어요. 말은. 그래서 보리는 본무수요.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역비대라. 밝은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하처 어느 곳에 야진애리오. 먼지와 티끌이 끼겠는가? 야자는 낀다, 붙는다 이 소리야. 먼지와 티끌이 어디에 붙겠느냐? 항상 청정한데 하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불성상청정을 딱 들이킨 거죠. 지금까지는 몸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초점을 확 바꿔버렸죠.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면 안 되고 성품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불성, 자성, 공성. 그래서 불성상청정. 이게 바로 명상과 참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명상은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다고요?
몸과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명상 뭐 막 하니까 물어봐요. 명상하고 참선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예요. 명상은 관찰 대상이 몸과 마음이에요.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거나 느낌을 관찰하거나. 근데 참선은 몸, 마음이 실체 없는 거야 관찰하면 뭐하냐? 실체가 없는 건데 관찰자를 관찰해야 돼. 이게 바로 성품은 관찰자인 거예요. 그래서 확 돌이킨 겁니다. 뿌리를 뽑는 수행이 바로 참선이에요. 예. 그래 불성 상청정이라. 그래서 이 참선은 안심법문이고 수행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관찰자, 성품.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수행이 바로 참선인 겁니다.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은 어떤 거예요? 성품은 관찰해 보면요. 성품은 공한 거예요. 성공설.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요. 성악설도 아니다. 뭐다? 성공설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외부 강연 나가서 이거 물어보면 다 90%는 다 선설 이럽니다. 손 들으려 그러면. 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악할 리가 없지. 성선설. 불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공한 겁니다. 텅 비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어요. 선한 자도 될 수 있고 악한 자도 될 수 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을 될 수 없으랴. 그게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되게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되게 나쁜 놈도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 내 작품이다. 이게 성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선에선 이런 가르침을 이제 해서 육조해능 스님이 성품으로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견성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안심법문인데 안심법문으로 가는 방법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안심으로 가는 방법이 이제 견성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행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묵조선이 가르침이 이제 도래합니다. 묵조선. 묵조라는 말은 묵묵히 비춘다. 그래서 묵조라 그래요. 묵조선은 이제 물론 중국에서 이제 비롯이 됐지만 묵조선의 대가는 영평 도원 스님입니다. 도겐 선사, 일본 사람이에요. 예, 도겐.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체험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게 옳은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쇼보겐조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만났. 이거구나. 딱 통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선어록을 계속 이제 중국, 한국 어록들을 탐독했는데 딱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 근데 딱 떨어지는 걸 만난 게 바로 도겐 선사의 정법안장이었어요. 쇼보겐조.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도겐 선사가 생존에 계시다면 무조건 내가 달려가서 삼배를 드리고 삼배 구고두례를 하고 삼배 구고두례 무슨 말인지 알죠? 영화가 남한산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알게 됐어. 고두례 할 때 고자가 두드릴 고자예요. 머리를 두드린다 이거예요. 9번을 3번 절하고 9번을 두드린다는 머리를 땅바닥에다 땅 두드려. 이게 한 번 절하고 3번씩 하니까 3배 9 고두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마음은 당장 날아가서 내가 3배 9 고두례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 일본이건 중국이건 한참 공부할 때는요.
뭐 국경도 초월하는 거지 법은. 법으로 따지자면 부처님은 인도뿐이고 보리달마는 또 인도뿐이고 육조해는 중국뿐이죠. 영평도는 일본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성 무국경이라 불성에는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영평도원 도겐선사의 좌성관으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냈어요. 박사학위는 그럼 한국선을 하자. 그럼 한국선을 누구를 해야 되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선에 있어서 가장 방대한 자료집을 남긴 분이 고려 해심 스님입니다. 선문 염송. 선문 염송은요, 그 자체가 이딴만한 책 한 권입니다. 한문으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국 불교 전설하는 책을 냈어요. 한국 불교의 옛날 뭐 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은 모든 전설을 다 총망라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두껍고 제일 양이 많은 책이 바로 선문 염송이에요. 이딴만한 책 한 권이에요. 한국 불교 전서가 열 몇 권 되는데 그 중에 통째로 한 권이 선문 염송. 대단한 책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하자. 덤벼 들었다가 뻥 나가 떨어졌지 처음에. 도저히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존에 무슨 연구 실적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이제 해심스님이 어록이 있으니까 어록은 이제 얼마든지 읽고 연구했는데 염송을 이거 손을 대려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 그때 지식과 깜냥으로는 도저히 손이 안 닿아요. 그래가지고 나 떨어졌다가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대산 그 상원사 정멸보궁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기도 갚이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가서 이제 절하기 시작 처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이미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저놈이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저 그냥 309고들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도서관에 갔죠. 동국대. 지금은 이제 폐가식이에요. 책 목록을 보고 이렇게 주문하면 책이 나오는데 그때는 개가식이었어요. 불교학 자료실이라고 1층 도서관에 불교에 관한 자료들은 다 이렇게 개가식으로 다 꽂아놨어요.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그게 좋긴 좋아요. 근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요새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쭉 돌다가 느낌이 이상한 데가 있어요. 느낌이 와다. 딱 필이 와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뺐어. 빼가지고 딱 보는데 선문염송하고 유사한 내용이 쫙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문염송이라는 우리나라 고려 때 해심이 편찬한 책인데 그 책의 저본. 그 책도 그냥 해심 스님이 다 외워서 쓴 게 아니잖아요. 이딴 많은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을 만들 때 가장 주요 텍스트북들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또 논문을 써서 내가지고 겨우 통과를 했죠. 그래서 겨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부처님 덕분에 받았다. 힌트로. 굉장히 참 어쨌든 영평 도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쇼보 겐조 정법반장의 키워드가 현성 공안입니다. 현성 공안 현재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뭐가 진리가 공안이라는 말은 화두죠. 화두는 진리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이미 현재 눈앞에 다 완성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완성을 지켜나가는 게 수행이야. 그럼 뭐 지금부터 뭐 앞으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퇴보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퇴보만 안 하면 돼. 제가 전에부터 말해요.
행불선언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깨달음행 KTX를 탄 거야. 이 현성공안, 진리는 현재 완성돼 있다, 이런 입장. 불성상청정하고 통하죠? 예, 통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법은 조금 다른데 근본은 일맥상통입니다. 뭐 조사선이나 묵조선이나 가나선이나 근본은 같아요. 안심법문인 거예요. 불성상청정에 입각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 게 현성공안.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다. 따라해볼까요?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다. 어찌 닦아서 만들어지랴. 닦아서 만들어지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말만 들어도 막 소름이 쫙 끼쳐.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다. 어찌 닦아서 만들어지랴. 닦아서 만들어지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왜? 닦아서 만들어진 거는 언젠가 오염될 수가 있어요. 태초에 완성되어 있는 것은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게 바로 현성공안이에요. 멋진 표현이. 이 촌철살인 같은 표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도견선사가. 그럼 어떻게, 그럼 닦지 말란 소리야? 그건 아니야. 닦긴 닦는데 본증 묘수를 해야 돼, 이 소리야. 본래 깨달아 있는 때 입각한 묘한 수행. 이게 본증 묘수인 거예요. 본래 깨달음을 얻으려고 닦는 게 아니라 본래 깨달아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수행. 그게 묘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거. 탐진치 삼독을 이뤄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래서 이걸 본증 묘수라 그럽니다. 본래 깨달음에 입각한 묘한 수행. 묘한 수행. 묘한 수행은 불오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에 입각한 수행이 아니라 본래 불성상청정에 입각한 수행이다. 오염될래야 오염될 수가 없어.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다. 그 소리야. 여러분들이 저 달을 보름달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 달이 금음달이라서 어두워. 저걸 내가 어떻게 둥글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중생들이 환하게 사는데 쓸데없는 짓이죠. 달은 보름달이에요. 착시현상으로 금음달로 보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정묘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는 거냐? 지관, 타좌. 이거 해봐. 본정묘수에 입각해서 지관, 타좌를 해라. 지관이라는 말은 여기서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다만 뭐뭐뭐 할 뿐, 이 소리야. 다만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다만 타좌, 좌선할 뿐, 이 소리야. 타자는 그냥 악센트야, 악센트. 지관, 타좌. 오로지 앉아 있을 뿐, 이거. 이게 바로 본증 묘수다. 그래서 이 묵조선에서는 이 몸으로 좌선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게 본증 묘수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5분 앉아 있으면 5분 부처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5분 앉아 있으면 5분 부처인 거야. 내가 지금부터 앉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 부처가 되겠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착각이야.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저 달이 보름달이 되겠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달은 항상 보름달인데 뭘. 착시현상. 착각만 깨어나면 달이 본래 보름달이라는 걸 아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5분 앉아 있으면 5분 부처다. 지관타자를 하다 보면 신심 탈락의 경지를 체험한다. 몸과 마음을 탈락시킨다. 아까 말한 바로 개성 있죠. 몸이 물고 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깨달아 욕망의 꽃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몸도 탈락, 마음도 탈락. 탈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원래 몸도
떨어뜨려 버리고 벗어나서 놓아 버리고 마음도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서 내려놓는다 이 소리예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서 내려놓는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신심 탈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만 제가 뽑았어요. 자, 현성공안, 진리는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돼 있다. 그럼 닦지 말란 말이냐? 그래도 닦긴 닦아야 돼. 닦지 않으면 범부기 때문에. 닦음을 닦되 본증에 입각한 묘한 수행을 해야 돼. 그럼 본증 묘수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오로지 앉아있을 뿐. 앉아있을 땐 오로지 앉아있을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완전 연소. 이게 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를 열반은 음으로 번역한 거고 뭐 다른 식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저는 니르바나를 완전 연소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완전 연소. 완전 연소돼서 찌꺼기가 남지 않은 거. 그래야지 신심탈락. 몸도 완전 연소, 마음도 완전 연소. 몸과 마음이 사라지면 뭐가 남아요? 성품. 성품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성품자리로 돌아가셨다. 거기 개송 도겐선사의 개송 정법안장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스스로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해탈시키는 것이다. 예. 이런 아주 핵심 키워드들이 정법안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배우는 거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거예요. 무심, 무아. 이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스스로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무아가 되니까 내가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일체가 다 내가 되는 거야. 대하로 가는 거야. 대하. 무아에서 대하로. 대하에서 시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으로서의 나는 또 있잖아요. 현상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여법하게 써나가는 거. 이게 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이것도 내가 참 정말 가르쳐주기에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KTX에서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여뻐서 이 참선을 하면은 본마음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뚱이가 나다, 이 분별심이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렇게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백전백패예요. 왜? 몸뚱이는 반드시 생로병사합니다. 천하의 그 부자도 천하의 권력자도 의사도 보니까 의사도 죽대. 천하의 명의도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늙고. 예? 천하의 명의, 화타, 편작 같은 사람도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백전백패예요.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루속히 떠나야 돼요. 또 이 마음이 분별심이 나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이 분별심은 생주 이멸 끊임없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떠나야 돼요. 이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는 것을 떠나는 게 바로 수행이고, 그래서 이 몸이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이고 마음이 아지랑이처럼 실체 없음을 깨달으면은 욕망의 꽃이 꺾어진다.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도 과분하게
적당히 일어나주면 또 괜찮은데 항상 분에 넘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그래서 결국은 몸이 나다라는 생각,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을 쉬어버리고 탈락시키는 게 무아합니다. 무심, 무아 공부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일체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중생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출가해서 행자 생활할 때 지리산 그 쌍계사에서 했는데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갈등이 올 때도 있고 막 별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그렇죠. 하루에 1000배씩 했어요. 오전에 500배, 저녁 때 500배. 나중에 그냥 진짜 다이어트가 되대. 그때 이제 화엄경 그 우연히 읽게 됐는데 거기에 딱 무슨 표현이 있냐면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중생이 내 가족이다.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안심법문이지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가족 때문에 너무 안달반달하고 뭐 그냥 뭐 이럴 때 이 개성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우주가 내 집이요, 모든 생명이 가족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게 바로 대화 연습인 거예요. 대화. 대화. 그래 대화로 살면 좋은데 그렇다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따로 있기도 있고 내 가족이 또 있어. 그렇죠? 또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또 욕먹어요. 또 오지랖 넘다고 저 사람은 맨날 남한테는 잘해주는데 가족한테는 젬병이야.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또 너무 대화만 추구하다 보면 그래. 대화는 또 뭐냐? 시한 거야. 이것이 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또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중도적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야. 이 몸, 이 마음이 또 처음에는 무아 공부할 때는 몸도 내가 아니요, 마음도 내가 아니요, 성품이 바로 나다 했죠. 알고 보니까 나 아닌 게 없죠. 대화. 여기 오면 또 뭐가 되냐면 이 몸이 나요, 이 마음이 나요, 이 몸도 성품이요, 이 마음도 성품. 야, 이게 반전의 매력인 거예요. 반전. 돌아서 이리 오는 거예요. 여기 발 딛고 있는 곳으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발이에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출발해서 무아 갔어. 공부 통과. 대학 왔어. 통과. 해서 여기로 오면 또 뭐가 돼요? 시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뭐 출발하기 전이나 똑같지 뭐 그럼 뭐하러 출발해? 말지. 이거 다른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품질이 다른 거야. 고품질이 된 거야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고품질이 된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게 바로 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항상 바로 지금 여기를 중시해요.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할 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뿐 행불하세요.